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구약을 대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번제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시 살펴보는 이 제사의 규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바로 9절 초반부를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온 백성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즉 위치와 직분에 따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규칙과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긴 합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번제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든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 특별히 동물을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불이 꺼지면 구약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태워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소멸돼 버립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도 이 불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지금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주는 최종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즉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큰 책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지금의 시대,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과 편하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약들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인생이 참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가운데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겸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한다면 단순하게 읽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뜻만 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경 읽기와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이 새벽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어떠한 규칙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10절을 살펴보면 재를 제단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놓아야 합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태워야 하고 또 번제물을 올려 놓아야 하고 기름을 불살라서 결국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쉽게 간단하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 시스템, 음향 시설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저도 이제 오미크론으로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집에서 준비하고 또 이제 아동부 아이들과 유튜브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줌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문득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양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진심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제 번제가 끝나고 소재를 어떻게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특별한 물질이 등장합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내용들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재에 등장하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는 이제 곡식을 빻아서 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의 상태는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상태,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곱고 고운 가루가 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곡식을 빻아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갈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운 가루 가운데 담긴 영적인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봉사이고 겸손입니다. 이 고운 가루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희생과 섬김, 봉사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봉사, 이 네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모두 품고 온전하게 품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고 언제나 섬기셨고 겸손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겸손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기름이 등장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향을 올려드린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이 새벽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누룩의 특징은 음식을 발효시키고 쉽게 음식을 변형시키고 음식을 부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 구약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빼라는 것은 쉽게 말해 네 인생 가운데 제발 거짓과 위선과 가식은 빼고 진실과 신실과 성실을 더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채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되고 부풀려진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맡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날에 드려야 하는 소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했고 그 위임식도 많은 규칙과 많은
많은 행해야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가운데 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덕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덕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그 삶의 모습은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정말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말을 참 아름답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구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덕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정말 그 성령님의 불이 정말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또 하나님의 덕과 사랑을 선포하길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과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산불로 인해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